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외되었던 이방인, 너의 그 올챙이 쪽을 기억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이었고 또 소외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챙이적이고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올챙이적으로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다시 연결되는 게 이제 14에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 보면 우리의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을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그 두 그룹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사실 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원수였거든요.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개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섞이고 싶지 않은, 미워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던 그런 원수 그룹이었죠. 그런데 이 두 그룹에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는 정말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메시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됨을 이루시는 모습을 담을 헐어버리셨다. 서로 있었던 그 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갈라놨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한 세 사람,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찰흙 두 덩이가 하나의 덩이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런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 그룹이 아니라 원수된 두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로 나오는 것을 나는 계획했고 나는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한 아버지께 나와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인의 정체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권속들, 내가 그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정체성을 느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큰 은혜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경멸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원수가 있다면 우리는 담을 허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다시 담을 쌓고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가, 또 주님의 계획에 내가 반항하는 일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이 원수된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는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선다면요,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다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원수를 보면서 너도 그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실 만큼 죄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야, 너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었던 것을 복음 앞에서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저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앞에 계속 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때에 원수가 친구가 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서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사회가 교회 안에, 우리의 또 영역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 20에서 2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지금 있는 교회,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함께 주일마다 모이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교회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를,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교회들을 지금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정말 그 돌에 또 다른 벽돌이 계속해서 붙여져 가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붙여져 가는 그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교회가 눈을 감으면 그게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실 성전이 되어가는 이 그림입니다. 이 비전이 지금 성경적인 비전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구원받고 우리가 내 마음이,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리는 개인 경건 생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전이야 하고 나 혼자 주님의 성전인 줄 아는 것은 작은 그림입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그림, 큰 그림. 우리 올락처치도, 이 아산과 천안에 있는 교회들도, 열방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는 참 좁고 편협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늘 밴댕이 소갈딱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차원으로, 그분의 스케일로 조금씩 넓혀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넓히시는 손길을 오늘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각자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돌이 연장에 맞아서 옆에 있는 돌들과 이거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난 벽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또 다듬어져 갈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교회로 공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른 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비전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며,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어떤 존재지? 나도 모르게 소외시키고 있고 원수 삼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가? 우리가 매일 돌아보고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질문 앞에 서고요. 또 제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요즘 왜 이렇게 연합 사역들을 이제 제가 초청도 받고 함께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캔들스틱스라는 사역단체도 하고 있고, 8월에는 이제 왜 저는 장로교 사람인데 자꾸 침례교와 엮이는지 모르겠지만 침례교 분들이 불러주셔서 침례교 연합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하고 나면 참 남는 게 없다라고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이 남지 않는다. 뭐 저희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더 많이 공동체를 제가 집중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저도 제 마음에 내 교인, 너네 교인 좀 알아서 하자라는 마음들도 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조언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네 사람을 남겨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고 뭔 말인지도 아시고 목회 경륜 가운데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도요, 제가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네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게 사람 남긴 데만 제가 지금 너무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저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면서 묵묵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화해시키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순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그 큰 비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섬겨야 될 것들, 헌신해야 될 것들, 품어야 될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